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도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을 떠올릴 때 어딘가 무겁고 조용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도 서 있는 존재를 함께 떠올립니다. 어떤 분은 지장보살을 죽은 이를 위한 보살로 기억하고 어떤 분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전해질까요? 왜 가장 밝은 천상보다 가장 어두운 경계와 더 가까운 존재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지장보살이 무서운 보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장보살은 가장 어두운 곳까지도 끝내 외면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장보살이 왜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전해지는지, 그 상징 안에 어떤 자비와 원력이 담겨 있는지를 차분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여러 보살 가운데 지장보살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불교에서는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 보현 보살, 지장 보살을 사보살이라 하여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세상의 괴로움을 듣고 응하는 자비의 상징이라면, 문수 보살은 지혜를, 보현 보살은 실천과 행원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지장 보살은 무엇일까요? 지장 보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비, 그리고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원력의 상징입니다.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합니다. 지는 땅이고 장은 감추어진 보배 창고를 뜻합니다. 즉,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은 대지처럼 넓고 깊으며 한량없는 공덕과 자비를 그 안에 품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눈에 잘 띄는 화려함보다는 묵묵히 감당하는 힘, 말없이 품어내는 자비,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원력으로 이해됩니다. 그 자비는 빛나는 높은 곳에서만 머무는 자비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버려진 것 같은 자리까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자비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들과는 조금 다른 감동을 줍니다. 지장보살상을 보면 다른 보살상들과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화려한 보관과 영락으로 장엄된 보살상과 달리 지장보살은 삭발한 승려의 모습, 곧 승형 혹은 성문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장보살이 단지 장엄한 이상향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중생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구제의 길을 걷는 존재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삭발은 세속적 장식을 내려놓은 수행자의 상징입니다. 즉, 지장보살은 아름답게 빛나는 보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행승처럼 중생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 곁을 지키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상은 화려한 존귀함보다 가까이 다가오는 자비를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깊을수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수록 겉의 장엄보다 마음의 서원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장보살의 승형 모습은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먼 하늘의 존재라기보다 중생의 곁으로 걸어 들어오는 수행자 같은 자비의 형상입니다. 지장보살을 이야기할 때 늘 함께 등장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육환장과 보주입니다. 먼저 육환장은 석장의 일종으로 금속 고리 6개가 달린 지팡이입니다.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서 길 위에 작은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알리는 뜻이 있었고, 수행자가 길을 걷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의 육환장은 단지 수행승의 지팡이에 머물지 않습니다. 막힌 길을 두드리고 닫힌 문 앞에 서며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육환장은
지장보살의 실천적 자비를 보여줍니다. 반면 보주는 빛을 상징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길을 비추고 희망을 잃은 존재에게 한 줄기 자비를 건네는 상징입니다. 육환장이 닫힌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지팡이라면 보주는 그 어둠 속을 밝히는 빛입니다. 한 손에는 길을 여는 힘이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어둠을 비추는 자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왜 지장보살이 지옥문 앞의 보살로 이해되는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존재처럼 전해질까요?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지옥은 단순한 공포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업의 결과가 드러나는 세계이자 고통과 후회, 집착과 어리석음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즉 지옥은 우리 마음의 가장 어두운 결과가 펼쳐지는 세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은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세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통이 심한 곳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슬픔이 깊은 자리를 외면하고 싶고 죽음과 이별의 문제를 오래 붙들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지장보살은 그 반대의 길을 갑니다.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장 괴로운 세계로, 가장 버려진 듯한 존재들이 있는 자리로 스스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지옥문 앞에 선다는 말은 지옥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보다 그 문턱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놓지 않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 문은 벌의 문이기 전에 구제가 가장 절실한 문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그 경계 앞에 서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가장 필요한 자리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미공 서불성불. 지옥이 피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장보살 본원경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장보살의 원력을 가장 깊고 강하게 보여주는 표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보통 수행의 목표는 깨달음을 얻고 해탈에 이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은 나만 먼저 건너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가장 고통받는 존재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아직 헤매는 존재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두고 먼저 완전한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자비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자비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비이며 가장 마지막까지 남겠다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원력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견디기 어려운 슬픔 앞에서 물러서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 앞에서 외면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은 바로 그 가장 무거운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장보살의 원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원력 때문에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 보살이 됩니다. 한국 불교에서 지장보살은 오래전부터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깊이 연결되어 왔습니다. 지장전이나 명부전에서 지장보살을 모시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음력 7월 30일은 지장제일로 전해져 왔는데 이날 지장보살을 예경하고 망자를 위해 발언하는 전통이 한국 불교 안에 깊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평안한지, 고통은 없는지, 좋은 길로 가고 있는지 마음을 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망자를 위한 발언과 천도 기도가 생겨났고 그 중심에 지장보살 신앙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장보살 신앙이 단순한 두려움의 종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죽은 이를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슬픔을 연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슬픔을 발언과 자비로 바꾸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앞에 올리는 기도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기도라기보다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사랑의 기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장보살의 원력과 닿아 있습니다. 지장보살 신앙은 효와도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조상을 위한 기도, 돌아가신 이를 위한 발언, 남겨진 이의 그리움과 감사가 지장신앙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효는 단순히 생전에 잘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도 좋은 길을 빌고 공덕을 회양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효의 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앞에서의 기도는 두려움보다도 감사와 그리움, 그리고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마음과 이어집니다. 이 점에서 지장보살은 효의 보살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 울고 조상을 위해 발언하고 가족을 위해 공덕을 나누는 마음은 내 가족만의 울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생각하는 마음으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앞의 효는 좁은 가족에 머무는 효가 아니라 자비로 넓어지는 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옥문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옥문은 꼭 죽음 이후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은 지옥 같은 마음을 겪습니다. 깊은 절망, 끝없는 죄책감, 후회, 상실, 분노, 외로움,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고립감. 그런 순간은 우리 삶 안의 지옥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지장보살의 상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마음의 문 앞에서도 누군가는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자비는 가장 밝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자리에도 닿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뜻이 지장보살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이야기는 죽은 이를 위한 불교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오늘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은 너무 크고 깊어서 처음 들으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함부로 지나치지 않는 것,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지쳐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가족의 아픔을 오래 기억하는 것, 돌아가신 이를 잊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작은 마음의 태도 속에도 지장보살의 원력은 살아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다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은 결국 한 존재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우리에게 거대한 영웅적 행동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픈 자리를 지나치지 않는 마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 마음, 그것을 먼저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장보살은 왜 지옥문 앞에 서 있을까요? 그것은 지옥이 특별히 무서운 공간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이 자비가 가장 절실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깊은 고통, 가장 버려진 것 같은 자리, 바로 그곳으로 가겠다는 서원이 지장보살을 지옥문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공포의 보살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비의 보살입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속에서도, 부모와 조상을 향한 효의 마음 속에서도, 살아있는 우리의 깊은 고통 속에서도 지장보살은 늘 같은 뜻을 전합니다. 나는 가장 어두운 곳도 외면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함께하겠다. 다음에 지장보살을 마주하시게 되면 그저 죽은 이를 위한 보살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승형의 모습 안에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자비와 끝까지 남겠다는 원력과 누구도 버리지 않겠다는 깊은 서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가장 아픈 자리 앞에 늘 먼저 서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누군가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는 자비가 함께 하시길 바라랍니다.